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회tuk강의 윤목사입니다. 시진이가 좀 안 울면 시은이가 울고, 시은이가 울면 시진이가 안 울면 또 시진이가 울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안고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와중입니다.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방송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를 그대로 올려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화요특강에 대한 취지에 맞게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보다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 멸망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강하죠. 선입견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악영향을 끼칩니다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른 해석과 적용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만은 막기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이 모습에서 이 적용점은 분명해지죠. 일단은 교회의 사회 참여는 어떠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적용이 되겠죠. 즉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이죠. 보통 이것은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로 보편 구원론을 믿는 알미니안 교단들에서 이런 식의 해석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미니안이 아니라고 해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른바 교회의 사회 참여다. 또 하나는 의인 10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 사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된다. 또한 의인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일단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관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세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 그리고 의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식의 해석은 당연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되고 사회 변혁을 주도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런 본문 아닙니다. 일단은 이 본문의 주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받아 멸망했다는 식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 우리들의 선입견을 버리고 이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하는 22절 전에 16절로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구라고 무조건 생각해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시려는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선 창세기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겁니다. 즉 앞선 내용과는 달리 이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적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의와 공도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참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의와 공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재판적인 용어. 의는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공도라는 말은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가리키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가르치라는 말 자체에는 명령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다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로 가짜 인권파리들이 이러쿵저러쿵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살아가야지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일, 예배와 교육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세상 법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를 건드려 버린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잘 드러나죠. 그는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태어날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권속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곁길이나 지름길이 아닌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도이고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의로운 삶이요 또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핵심 단어 기억하십시다. 의와 공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의 대화의 시작이라면 당연히 출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옵시고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여 함께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이에 대한 인식이 아닌 그가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투사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자, 일단 논점이 전혀 다르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셋이 찾아왔잖아요. 셋.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입니다. 소돔으로 갔죠. 두 천사는. 19장은 이제 소돔에 방문했던 두 천사가 롯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이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나라는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함 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신 뒤에 그 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와는 반대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반대되는 나라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한 측면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즉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신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 또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해석은 뭐가 됩니까?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이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여러분 팔은 항상 안으로 굽는 한국인들의 수준에서의 생각이고요. 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쉽게 정지하는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만 성경에서 롯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롯은 분명히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한마디로 롯이 조카라서가 아니라 의인이 있잖아요. 소돔에 의인인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이 먼저예요. 조카 롯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신다는 것인가? 한글 성경에는 아예 대놓고 표제어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소돔의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악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선입견이 무서운 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지역을 심판하실 때요. 그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징벌하실 때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소개를 했던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방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예시로서 드러난 도시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측은지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인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롯이 그들 중에서 함께 죽을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패키지로 죽이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도저히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몇 명의 의인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카 롯이 의인임은 분명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확인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숫자를 제시하며 묻죠. 50명. 자, 50명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셔도 안 되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45인입니다.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최종 10명까지 간 겁니다. 10명으로 인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 이 확신을 얻고
아브라함이 물러난 겁니다. 결론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요, 롯을 제외하고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롯을 그곳으로부터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사회의 어떤 책임, 역할, 이거 무엇인가, 이건 어떤 결론을 내서도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돼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단순한 해석도 불가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은요, 자, 의인이 5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멸해버리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50인 찾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온 지역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의인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공의, 즉 영어로 justice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righteous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뭔 차이냐? 분명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의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회적 올바름입니다.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의 백성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 같은 것들, 소위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3대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성에서 나그네로 환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올바른 사람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참 무식한 소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말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시기 때문인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 교회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에 이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50의 숫자가 내려갔잖아요. 45, 30, 20, 10. 자, 이 단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 처리를 할 때 사람 숫자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정을 처리할 장을 뽑았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과 행정을 감당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 기준으로는 10이 최소의 단위고 50은 바로 그 윗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이라는 숫자를 말한 것은 최소 단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돔에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최소 집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 집단이나 공동체 정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가장이나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부족이나 공동체의 종교, 가치관, 도덕성이 다 결정이 되니까 이 소돔이라는 곳에는 적어도 선한 그룹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그 사회 집단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의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소돔에는 가정 하나만 올바라요. 즉 롯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 한 가정 때문에 악인을 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되 의로운 자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의 통로는커녕 롯의 존재가 그 안에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의로웠을지 모르나 아내와 자녀들은 소돔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사위가 될 자들은 그냥 거기서 멸망했습니다. 주위에 어느 누구도 롯의 영향을 받아 소돔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충격적이죠. 강구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사람 10명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롯을 생각해서라도 소돔에 가서, 아니면 사람도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롯을 구해야 되나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올바른 사람 10명만 있다면 심판은 없을 테니까 설마 10명이었겠어 하면서 집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인이 10명도 없다 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는 조카 롯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보고 믿고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이 본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른 포인트를 어거지로 만들어내지 말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주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이 말씀을 받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결코 참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의 주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에 대한 개념도 올바르게 세우고요. 또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이고 올바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신뢰도 최악의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주 화요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지요. 여러분, 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시진이를 안고 화요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